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세상 상식이 많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님들 장로님들 세울 때 투표를 합니다. 사실은 투표하는 게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면은 정말 그동안에 했던 생활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교회 생활들을 다 보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선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장로님들 큰 교회에서는 이제 뭐예요? 투표를 하잖아요. 누구를 보고 합니까? 사람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차량 봉사를 해야 된다.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얼굴이 익혀야 되니까 선거들해야 50명, 100명 편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야만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 상식이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편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묘하게도 자신의 고정관념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라고 나도 모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싫지만은 싫다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캐려고 누구나 잘못을 있게 말입니다만 결국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야, 그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확정시켜버린다. 그거 봐, 그렇지, 그런 거야 라고 그냥 결론 내려버리고. 그래서 고정하려면 차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 전념시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피 사물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에 아주 무서운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물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희생과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낡은 습관과 낡은 사고방식만을 주장하다 보면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딱 고정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고정되어서 틀에 박혀 있어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집단적일 때 사회 전체가 변했게 되죠.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극단적으로 대립시켜요. 자본가, 지주가들 아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참 무식한 분이었지만은 6.25 때 저희 집이 농사를 좀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지주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요? 싹 뺏어 버린 거예요. 다 같이 나눠서 다 같이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무식한 어머니도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해서 벌은 거 왜 다 나눠주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싫다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게 열심히 해서 벌어서 수확을 하고 또 내가 여기 있으면 나눠줄 수도 있지만은 이걸 다 달아서 뺏어간다. 이 도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한 걸 기억을 들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도 집단적 고정관념이 있기는 마찬가지에서 돈으로 많은 것을 포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급 브랜드 달린 옷으로 감싸버린단 말입니다. 70년, 80년 초인가 그때 그 부동산 바람이 막 일어났을 때 제가 여의도 살았는데 여의도에 졸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홈드레스는 집에서 입으라는 거잖아요. 이 홈드레스를 입고요 숲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비싸긴 하지만은 그게 집에서 입으라는 드레스지 밖에까지 입고 오는 옷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도 비싼 차 타고 골드카드 갖고 각종 회원금만 매면 완전 명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매스컴의 고정관념이 사실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어떤 시각으로 사실을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또 광고 많이 나오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 때 여자 전도사님 한번 대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다 유능하시대. 유능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스카우트 한다는 거죠. 아니요. 유능한 방송에서 목사님에서 스카우트 한 게 아니라 돈만 주면요 다 방송시키는 것입니다. CTS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후원 이사입니다만은
거기 돈을 내면 다 할 수 있어요. 돈을 새벽기도 5시에 하는 것도 30만 원이니까 줘요. 5시에 누가 듣습니까? 다 교회에 새벽기도 가는데 그래도 방송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내면 돼요. 조금 값이 올라오면 돈을 내서 방송에 나오면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면 그것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정관념은요, 재생이나 재기의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려요. 딱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자,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정관념이든지 집단적인 고정관념이든지 고정관념은 인간 사회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정관념은 형제사랑과 겸손과 품성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엄청나게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고정관념을 파괴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어디서 보일까요? 말씀으로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사도행전 좀 기다릴까요? 사도행전 10장 5절 6절. 사도행전 10장 5절 6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 그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유대인들은요, 죽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해서 기피하는 직업입니다. 짐승을 대하는 모든 직업도 다 거룩하지 않다고 평가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직업이 뭡니까? 지금 피장이잖아요. 피장은 우리나라 갑밭입니다. 저걸 가족을 다루는 갑밭이에요. 갑밭이를 남편으로는 여자까지도 이혼당할 수 있어요. 갑밭이를 남편으로 둔 이유만으로도 여자가 이혼당할 수 있다. 그만큼 이 피장들은요 상당히 기피한 집.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무시하고 갑밭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행하셨고 가르치던 것을 실행한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서 들어가셨고 이방인의 집에도 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의식법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일하게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죠. 말씀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귀한 백성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배경에 강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해도 덜 받는 길에서 쉽게 치우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철폐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있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선민과 이방인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 성경과 다른 모든 것에서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신학으로 백학점을 취득하는데요,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 배운 것 안에서 신학을 정립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는 것도 참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다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집이 생겨버려요.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신학의 줄기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걱정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순대도 안 먹습니다. 왜 순대를 안 먹냐 했더니 피가 들어있대요. 하나님의 피를 먹지 말아야겠대요. 그 사실 그 피는 생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순대를 먹지 않는 건데 그럼 고기도 뼈에도 다 뼈가 있잖아요. 그걸 왜 먹는? 그건 다르대. 자기 피를 받아들여. 참으로 곤란하죠. 그 집에 가정들이 딸들이 21살, 22살 아이가 남자들이 7살, 8살 그렇게 큰 갭을 가지고 난 내 가족이 있는데 얘들을 보면 늘 불쌍해. 왜 불쌍하냐?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내가 한 번은 거제도에 해수욕장을 데려갔는데 처음으로 그들이 해수욕장이라는 데를 가봤대요. 그러면 뭐 좋다 싫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아버지 눈치를 봐. 그리고 좋다고 소리 지르면 뭐 경망스럽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맛있어도 먹지는 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늘 걱정스러웠어요. 그게 바로 그 아버지의 고정관념이 아이들까지도 망치고 있는 큰 결과를 낳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지만은 또 반복을 통해서 우리 잠재의식까지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이 깨뜨려졌다고 하지만은 유대인의 전통적 의식법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유대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9절 14절 보면 베드로가 제6시 정오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네 귀에 줄을 달려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고기들이 들어있어요. 고기들이. 그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고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정하여 회피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 의식이 있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부정한 종류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이맛살 찌푸렸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즉시 반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먹지 이제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나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인식이 가득해요.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이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잠시 자기를 잊는 순간이잖아요. 이때는 잠재의식이 작동한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신학의 진리를 잘 안 사람이었지만 그의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약의 의식이 고정관념이 다 잠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 잠재의식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채우고 변화시켜 나가야만이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행함으로 온전히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물러이 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한국인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의식법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장면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더 완성을 해야만이 그것이 올바르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다짐하면서 결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졌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옮겨야 온전한 신앙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수록 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빚자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행동들을 하셨어요. 안식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나오는 것을 바라시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서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를 고정관념의 희생자로 두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운동변자 손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손을 대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를 숨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또 그가 낳은 묻는 병을 증거하도록 보내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던 것은 차별당하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수정하겠다는 의지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정을 깨뜨려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고정한 점을 먼저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1962년에 루게릭 병에 걸려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24살 때 전쟁터에서 불교의 몸이 되었고 28살 때 포로가 되어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가 후에 세무 공무원이 되었고 영수 잘못 발행해서 또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런 작가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혼 나이 58세에 감옥에서 그 유명한 돈키호테를 썼던 세르반테스. 존 버년도 종교 재판에서 패배하여 감옥에 있을 때 기도 문학의 고전으로 철로 일정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강해지는데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거침됐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세상의 상식들이 익숙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고정관념들이 엄청난 방해 요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마음으로 결정하고 거부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시도해서 실패해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3번, 4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해서도 람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포기하지 말고 5번, 6번, 7번 시도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문을 계속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또 공동체에 있는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어요. 신앙의 고정틀, 개인의 세계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깨뜨리는 것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사고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적당히 바뀌는 완전 180도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서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통이나 관습이나 고정관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자신이라는 것이죠. 제도는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죠. 그런데 전통이나 관념이 제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을 딱 묶어버려요. 교회에서도 잘못된 관행과 전통, 잘못된 제도가 많고 그것들이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돼.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고집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나 봐도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알맹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지 못한 거죠. 문화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데 교인들의 생각은 아직도 50년 전, 6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교회가 사회를 리드하는 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사회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도 옛날 전도에 딱 묶여 있을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짝가에 있을 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 생각이 비뚤어질 때,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다 고쳐야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고정관념과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회복해야 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단절된 채로 이 세상을 불편한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심어서 억울한 마음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사실을 사실되게 하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되게 선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정관념의 끝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긴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도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지가 너무나도 초라했죠. 그래서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40년도에 시속 48km 속도로 여행할 때는 누구나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기도 나왔잖아요. 1901년 때 인간이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조립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비행기뿐만 아니라 달나라까지 갖고 있어요. 1926년 달에 가겠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1969년 달 착륙 시도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정관념 깨고 도전한 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랐습니다. 제 중학교 1학년 때마다라도요, 우리 목포에서 시계 차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반에 한 두세 사람 있었는데, 그때 우리 뭐 월말고사 맨날 봤잖아요. 그래서 저 시험을 봤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조금 성적이 좋아하고 누나가 시계를 사줬어요. 시계를, 새 시계 얼마나 폼나요? 제가 타고 다녔는데, 미국에서 온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미국에는 시간이 되면 딱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시계 바늘이 시간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숫자가 나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디지털 시계로 무지무지 많이 싸구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정말 헛웃음이 나와요. 도대체 상상이 안 돼. 어떻게 시간이 되면 숫자가 탁탁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1,000원, 2,000원이면 다 살 수 있는 아주 싸구려 디지털 시계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토마스 에디슨이 되고 라이트 형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생각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보이시며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잠재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까지도 완전히 깨뜨리셔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가끔 성도들, 권사님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의 무리들 저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반은 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믿는 의사이지만 실수 가끔 하는 그런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실수 안 하고 명의를 찾아가겠습니까? 교회를 믿지 않아요. 당연히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지 않아도 실수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그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약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 다 사람들에게 우리 지식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이 믿음 안에 안 들어와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나에게 이런 의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하신단다. 네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그걸 보이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잘못이죠. 그들을 저주할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정관념으로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한 이 시절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동기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세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상식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순응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